아무 죄가 없었던 예수님께서 가장 고통스럽게 죽은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가장 의로웠던 주님께서 가장 수치스러운 죄인으로 죽으셨습니다. 최고의 능력과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가장 힘없고 약한 자로 죽은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이는 모임입니다. 이 세상은 십자가가 아니면 소망이 없어요. 오늘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날인데 우리 주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죽음에 관해서 몇 가지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선 묵상해 볼 것은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로마 제국이 식민지인 유대 지역에 파송한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팻말을 붙였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그 앞에 자칭이라는 말을 붙여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빌라도는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면서 그들의 요청을 거절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 20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팻말이 한 나라 말로만 써 있는 것이 아니었고요.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 이렇게 세 가지 언어로 썼습니다. 빌라도는 왜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을 이렇게 세 가지 언어로 표기했을까요? 빌라도는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처형하기는 합니다만은 마음에는 없는 사형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집단적으로 거칠게 하는 그 요구와 정치적인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는 반역자인데 그를 놓아주면 로마 황제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다가는 자기 자리가 위태로울 수도 있겠다는 염려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형에 처하기는 했지만 빌라도는 죄 없는 예수를 죽인다는 것에 양심이 찔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요구를 따라서 예수를 내줄 때 나는 죄가 없다 하면서 손을 씻지요. 손을 씻는다고 죄가 없는 것은 아닌데도 그러한 제스처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명색이 식민지의 총독인데 십자가에 팻말 쓰는 것까지도 민중의 요구에다가 그렇게 끌려다니지는 않겠다는 마지막 자존심에 자칭이라는 말을 덧붙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면서 거절을 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비겁한 빌라도의 생각조차도 활용하셔서 절묘한 섭리의 손길을 대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 십자가에 달린 이 예수가 유대인들만의 왕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의 왕이 되시는 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기 위해서 빌라도의 손을 빌려서 세계의 각국 나라 말로 이렇게 쓰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내가 쓸 것을 썼다라고 한 사실은 사실 빌라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건은 거기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온 세상에 참된 왕으로 등극하시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쓰고 있는 연대, 지금 2018년, 이게 다 무엇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BC, Before Christ라고 하는 이 말, AD라고 하는 아노 도미니라고 하는 말, 다 그리스도 이전, 주님 이후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역사가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나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 역사의 주인이시고 세계 만민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전 세계 모든 백성의 왕이요 구원자이십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며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묵상해 볼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그가 진정으로 온 세상의 왕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임금은 절대로 스스로 자기 죽음의 길을 택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을 희생시키는 한이 있어도 자기가 살려고 하지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이 죽으려고 하지 않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보면 그분은 정말 우리가 신뢰해도 좋을 만큼 참으로 좋은 왕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큰 능력 행하는 것 어찌 보면 별것 아닌 일입니다. 병든 자 고치고 5천 명을 먹이고 귀신을 내어 쫓고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 우리에게나 어려운 일이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쉬운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데도 그 능력을 행하는 것을 참으신다는 것, 죽음의 자리에서조차 그 능력을 절제한다는 것, 이게 더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칼을 가진 내가 품에 칼을 갖고 있는 사람이 위험한 상황이 닥쳐오는데 내 지금 목숨이 위태로워지는데 거기에서 칼을 꺼내서 쓰는 게 쉽습니까? 쓰지 않고 꽂아두고 있는 게 쉽습니다. 쓰지 않고 두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것이죠. 모욕을 당하고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데도 가진 능력을 쓰지 않는다는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높은 보좌에 앉아서 온갖 부요를 누리며 그렇게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구유에 나시고 고난의 생을 사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놓고 자신을 희생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안 되는 것입니다. 참다운 왕의 능력이 이 십자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배우고 똑똑한 아내가 남편에게 당당하게 발언하고 요구할 수 있죠. 그런데도 참고 견딘다. 이게 대단한 것입니다. 무식한 시어머니에게 얼마든지 이치를 따지면서 항변하고 이길 수 있지만 어머니의 말씀은 존중하고 그대로 듣고 참는 것, 그게 대단한 것이죠. 세상의 왕이 권력을 휘두르는 자라고 한다고 하면 예수님은 무한하신 능력을 내려놓고 몸소 죽음을 향해 가는 진짜 놀라운 능력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백성을 위해 그들을 붙잡고 있는 사망의 세력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는 십자가 죽음의 길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진정한 우리의 왕입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 놀라운 사랑과 용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의 왕이 오르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고 그 능력 속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군중들이 있었죠. 빵을 구하기 위해서, 병고침을 위해서, 귀신을 내쫓고 능력 행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던 수많은 사람들.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하는데 종려주일이라는 말이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바닥에다가 깔고 환호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그렇게 열광했던 그 사람들, 그들은 참다운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보면서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가 여기 달려 죽은 것은 바로 나 때문이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앞에 나온 사람들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묵상해 볼 것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계셨다는 점입니다. 세상 왕들은 하나같이 머리에 금관들을 쓰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왕들을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왕 중의 왕이시면서도 금관이 아니라 괴롭고 고통스러운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이 겪는 모든 저주와 고통과 괴로움을 그가 친히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짓고 쫓겨나서 방황하게 된 불쌍한 인생들이 만나야 했던 것은 가시덤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가시덤불을 꺾어서 그 머리에 뒤집어 쓰셨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그 머리에 가시관을 씌운 로마 병정은 자신이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가시덤불을 거두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셨어요. 지상의 모든 왕들은 총과 칼로 위협해서 남의 것을 빼앗아 스스로 그 머리에 금관을 씁니다마는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고통과 한숨과 아픔을 걷어들이시려고 가시로 엮은 관을 머리에 쓰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모든 질고를 아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어떻습니까? 평안한 것 같으나 실은 어둡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으나 실은 한없이 외로운 우리의 깊은 고독과 공포를 그분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그 아픔까지 다 받아주셔서 이렇게 자유로운 사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고민은, 그 아픔은 다 우리 주님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가 묵상해 볼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곳이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해골이라는 골짜기 골고다 언덕 위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권력을 가진 사람, 재산을 가진 사람들은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죠. 서울에서도 한양 도성에 사는 사람들은 다 권문 세도가들 부자들인 것이고 밖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살죠. 똑같았습니다. 권력 가진 사람, 재산 가진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 성 안에 살았습니다. 성 밖에는 백정들, 가난한 사람들, 떠돌이들과 날품팔이 그리고 막노동을 해서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천한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곳은 성 밖 골고다 해골이라는 언덕이었습니다. 화려한 성전의 지성소에서 왕으로 등극하신 것이 아니라 혐오스러운 땅, 불쌍한 백성들이 털을 잡아서 살고 있는 곳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부하고 사치하고 화려한 궁정의 사람들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닙니다. 나는 너보다 낫다. 나는 많이 배웠고 나는 잘났고 내 인격은 고매하다. 내가 가진 것으로 살기에 충분하다. 이 정도면 안전하다 하는 사람들의 왕이 아니셨어요. 가난하고 병들고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주님이 되기 위해서 그 가난한 땅에 저주와 한숨과 탄식의 땅에 오신 것입니다. 남들의 멸시와 손가락질을 당하며 아파하면서 살았던 사람들, 지칠 대로 지치고 무너질 대로 무너진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입니다. 왜입니까? 아무라도 내게 오라. 아무 때라도 오라고. 체면 차리지 말고 오라고 영문 밖 그 부끄러운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죽으신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보좌에 계신 영광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능력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땅의 영광스러운 왕은 다 궁궐에 있지만 예수님은 가난한 자와 함께 비천한 자와 함께 영문 밖에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영광의 왕이 되려고 남을 죽이려고 빼앗고 자기는 호의호식하면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만 참된 왕이신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언제나 민중의 아픔 속에 가난하고 외롭고 소외된 자리에 계십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아무라도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궁궐에만 계셨다면 가난한 사람 감히 찾아갈 수 없었을 거예요.
법정에만 계셨다고 하면 죄인들은 찾아오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서기관이나 율법학자 같이 공부 많이 한 사람들 틈에만 계셨다고 하면 무식하고 못 배운 사람들은 얼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영문박 해골 골짜기에서 죽으셨습니다. 소외되고 멸시받고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바깥 골고다 그런 음침한 곳에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모셔드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십자가를 지신 우리의 왕 예수님에 관해서 몇 가지로 묵상을 해봤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팻말에 유대인의 왕, 히브리 말, 로마 말, 헬라 말로 썼다고 그랬죠.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이, 이 십자가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려고 여러 언어로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자들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참다운 능력이 있었기에 십자가의 죽음, 우리가 당해야 할 그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 그 뒤를 따라 날마다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살고 남도 살리는 길도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능력이 없느냐? 내가 죽으려고 하지 않고 자꾸 살려고만 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능력은 죽기를 각오한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죽는 길, 희생의 길로 걸어가고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그 가시는 바로 내 가시, 나의 아픔을 짊어지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무거운 짐, 근심의 짐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내려놓은 짐을 다시 싸질머지고 저 험한 세상으로 나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영문박 골고다 해골 언덕 위였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죄졌으니 못 온다 아닙니다. 못났으니 못 온다 아닙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들을 위해서 왔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정죄하면 안 됩니다. 내 알량한 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고통의 의미를 묵상하며 한 주간 의미 있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아름다운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